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한 사회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뚤어졌는지 비뚤어지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사회 전체가 똑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잘못이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죠. 이거를 그 로마서에는 패역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회 전체가 잣대 없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우리가 휘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지할 수가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덕목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목의 주요한 주제는 음란인데 그 헬라 사회에서는 특별히 신들이 음란합니다. 그 신들이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그 음란을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바라보고 추종하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이면 그리스나 아덴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 전체,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음란이 죄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고 또 그것은 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디자인이고. 근데 이 헬라 사회에서는 남의 부인만 아니면 어, 성적인 관계가 다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배워가고 있거든요. 모든 관계 안에서 성적인 것이 열려져 있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사실 자체를 잘 모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몽땅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그 아내를 지식으로 취할 줄 알라 이렇게 성적인 이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 안에 딱 정해놓고 있죠. 이렇게 세격을 쫓는 이방인의 문화를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통용된다고 그 이리로 따라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이게 도덕성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딱 붙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음란도 버리게 되고 음란을 취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그러면 둘 다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9절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더 크게 이렇게 와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에서 이제 다 이제 세상이 끝날 건데 이게 뭐 중요한가? 이 성경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기 책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자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인 같은 경우에도 어, 우발적 범죄하고 우발적이지 않은 범죄하고 완전히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과실치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실수로 날아가서 상대방의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삶의 제약이 생기지만 죽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실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뻔히 이렇게 사람이 다칠 걸 알고 부실 공사를 했다. 그 부실 공사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다치고 해를 입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 건축한 사람에게 지웁니다. 어떤 소가 어,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이 주인이 뭐 이게 제동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발적으로.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 큰 이렇게 과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핏값을 이 소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의 소재, 책임에 대한 어, 이런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때 우리가 그동안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행했던 그 삶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어, 보시겠죠.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 다 엎어버리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안에서 부담과 짐을 지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꼭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재림의 날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은밀하게 오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뭐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은밀하게 나타나 가지고 데려갈 때까지 정신 차리고 막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깨어서 주님 기다리라는 것이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차리기 위해서 거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 이게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에 대해서 무책임함을 동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해라. 뭐 어떻게 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것을 마치 방치로 이렇게 이해하는,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맡긴 그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이건 정말 나쁘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그 책임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 욕심에 따라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데, 그런 데는 그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통치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치의 그 일을,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 어, 들림받고, 그리고 재림 때에 살아 있어야만 어, 부활의 몸을 받고 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헬라 사람들도 다 죽음을 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들은 영원히 깨지 않을 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진리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사회가 죽음의 공포를 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해결책이 없을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겠어요. 삶을 영위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들을 넣는 거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막 장렬하게 죽는다든지. 그럼 그 뒤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면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죠. 자살 같은 것도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기 쉬운 거죠.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작하기 쉬운 방향대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각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내던지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신의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어, 그런 것들을 조작해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목숨도 버리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와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치유와 그리고 지혜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성령께서 계시는 모든 활동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존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이게 교리적으로는 잠깐 헷갈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계시다는 사실을 어, 교리보다 더 훨씬 더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실존의 문제였죠, 이게. 그래서 그분이 증거하시는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어떤 몸을 그분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은밀하게 살짝 왔다가 믿는 자들을 쏙 데려가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만큼 그들이, 그때는 이제 태도가 다르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던 축제의 날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 두 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완전히 공개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니까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을 대면할 것이다. 이 이야기로 서로를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어, 옛날에 했던 행동 그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 같이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이 이 무책임한 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날 이것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 그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전체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부활할 몸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어떤 기둥 하나도 빼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런 표현도 했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막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어차피 죽고 나면 끝인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제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통치하는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활이라는 어, 진리가. 오늘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을 저와 여러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책임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들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것도 기다리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이들과 같이 삶의 책임을 내동댕이 치고 게으른 상태에서 무책임한 상태에서 주의 종말만 기다리는 그래서 아무 열매 없이 주님의 책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종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만들어 주님 오실 때 드릴 것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종말의 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어, 있게 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